같이 보십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공동체를 만난다고 하는 거, 그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누린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교회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스쳐 지나가는 7월 6일에 한 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교제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데는 사실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의 한 항구에 있는 도시이고요. 그때 당시 이제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의 한 중심에 있어서 항구 도시로서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메트로폴리스죠. 이게 모도시거든요. 모도시, 어머니 도시가 돼서 한 도시가 여러 지역 위성의 도시를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를 메트로폴리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위치적 역할을 했던 게 데살로니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알렉산더 왕 아시죠?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을 융성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이제 사실상 하나님은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어를 쫙 퍼뜨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복음서를 헬라어로 쓰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언어적인 발판을, 복음의 발판을 그렇게 마련하셨는데, 알렉산더 셀류크 이라든지 이런 장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카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복 누이이자 자기 와이프 되는 여자를 이제 결혼했죠. 와이프는 이제 이복 동생이면서 와이프가 되는데 그 여자 이름이 테살로니카예요. 테살로니카에서 그 와이프 이름을 따가지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우리식 발음은 데살로니가고 원래 이제 테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를 따서 이제 지었던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카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소위 말하는 그 자유도시로 선언이 돼요. 그래서 자유도시로 선언이 되고 자유를 많이 부여해주는 조건으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로마 황제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약속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노니,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쭉 전해지고 나가는 거죠. 아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여하튼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이사 외에 다른 것을 전하도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난리가 나서 베레아까지 갔는데 데살로니카의 그 반대 세력들이 막 쫓아와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보석금을 주고 대신 바울을 풀어주고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2번 쓰게 되는데, 이 디모데를 사실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하튼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하면서, 편지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궁금해해서 점검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 동네는 쉬운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놓고 정말 보이지도 않는 몇 안 되는 그 교인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과연 이 사람들이 잘 버티고 있을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이게 궁금하다기보다는 속이 타는 거죠. 애가 타서 정말 예전처럼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것, 지금처럼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쉽게 확인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는데 좋은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쭉 보셨지만, 오늘 3절, 4절을 먼저 보시면, 데살로니가 3장에 우리 5절부터 봤지만 그 위에 있는 2절을 보시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알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또한 그대로 받고 있으니 그건 역시 감사한 거죠. 그걸 잘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환난과 심지어 궁핍까지 같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어떻게 되냐면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얘기를 들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너희가 굳게 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 우리가 이제 살리라. 내 이제 좀 살겠다.
내가 이제 좀 다리 좀 피고 좀 잠을 자겠다. 지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사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11절로부터 이제 13절까지 지내면서 결국 마지막에 결론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에 너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뭐 특별히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오늘의 본문을 마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덮어놓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것이 환난과 궁핍을 당한 자들, 믿음을 지키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또 좀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림입니다. 강림. 뭐 신께서 강림하셨다 하는데 보통 강림은 여러분 그냥 쉽게 해석하시면 돼요. 임자는 강림, 림은 이제 초림 재림할 때 오실 임할 임이고, 강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강, 그래서 상승할 땐 올라갈 승을 써서 상승이라고 그러지만 내려오는 건 하승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강이라고 하잖아요. 아래로 내려간다 해서 하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강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늘 저희 교회 또 복음이 하나 새롭게 전해졌지 않습니까? 승강, 올라가고 내려가고, 승강기, 영어로 elevator라고 하는데, 뒤에 저도 오늘 제가 저걸 타고 승강하여 올라왔습니다. 지나가다 딱 저 알죠? 우리 교회 저 65세 밑으로는 일단 눈치를 봐야 돼요. 저거 타려면 하도 이게 저거 주일날 되면 이렇게 티켓 받고 이렇게 대기하시는 순서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무도 안 타셔가지고 저와 여러 지체들이 같이 천국 경험을 살짝 하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자, 하여튼 그게 강림이에요. 자, 이런 모든 말들을 조합해서 보면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제 갑자기 여기까지 일단 일단락 하고요.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스케일, 규모. 자, 여러분들의 신앙 규모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규모. 속이 좁은 것 같아요? 속이 넓은 것 같아요? 대인배 쪽에 속합니까? 소인배 쪽에 속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대인배 쪽입니까? 소인배 쪽입니까? 또 여자들은 뭐 대인배, 여자들은 소인, 아니 너무 편견인가요? 여자들이 대인배 그러면 또 그것도 좀, 어머니들 중에는 이제 장군 같은 어머니들이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셔서 명랑해전 정도쯤에 나가셨으면 참 좋을 법한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요즘 시대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하튼 여자들 중에도 적지 않게 대인배들이 장군감이다 뭐 이렇게 이런 분들 엄마들이 계시죠. 저희 어머니도 그런 소리 좀 들으시는 편인데, 남친을 놓고 보셨을 때 대인배 쪽입니까? 소인배 쪽입니까? 그건 뭐 기준 없어요. 여자들이 마음에 안 들 땐 다 소인배예요. 그다음에 선물 잘해주면 대인배로 가는 거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신앙의 스케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스케일, 물리적인 스케일도 있어요. 오늘 본문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젊었을 때, 제가 여러분 학생 때부터 시작했을 때는 요즘 우리 교회 뭐 중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단기 선교 다 가지만, 제가 중학생 때만 하더라도 해외 여행이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권을 만드는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광명시청 가면은 여권 신청하면 만들어주지만 옛날엔 여권 심사도 쉽지 않았고, 또 여권을 만들어서 나라 바깥을 나가려면 보안교육을 꼭 받아야 됐고, 보안교육을 받고 나서 병무 신고를 꼭 해야 되고, 뭐 복잡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세상 바깥을 나가서 처음으로 땅을 밟아본 땅이, 외국 땅이 어디냐면 홍콩입니다. 저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그때는 인천 영종도라고 하는 공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딱 내렸는데, 저는 김포공항에 갔었을 때에도 크기가 뭐 어마어마했거든요. 김포공항이. 홍콩 가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장기 체류를 하고 단기 체류로 이제 웨이팅이 길어져서 체류를 한 것이고, 두 번째로 밟은 땅이 싱가포르 땅이에요. 싱가포르, 웰컴 투 싱가포르 하면서 공항이 창의공항이라고 있는데, 거기 공항이 창의공항입니다. 세계에서 공항 평가 영종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늘 1등하던 공항이 창의공항인데, 여기서 면세점 끝을 보는데 면세점 끝이 안 보여요. 여러분, 공항 면세점에서 지평선을 보신 적 있나요? 거짓말을 이따만큼 못해서 얘기하는 건데, 딱 갔는데 싱가포르 공항이 더럽게 커요.
김포공항에서만 보던 사람이 싱가포르 공항을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뭘 다 타고 댕겨.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 뭘 다 이렇게 타고 다녀요. 야, 그래도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게 시대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예,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젊은이들에게 이 스케일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은, 제가 이 중에는 여러분 인생을 산 것보다 2배 이상으로 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생 하여튼 여러분들이 축복하듯이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여행을 많이 가라. 이거 너무 부르주아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단기 선교회 기회가 있으면 꼭 가세요. 예, 젊어서 한번 보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져요. 제가 중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단기 선교 이제 저 밑으로 기차 타고 17시간을 가야 되는데, 잠깐 한 4시간 정도 텀이 있어서 제가 자금성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금성. 예. 저는 경복궁이 제일 큰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경복궁은 한 켠이더라. 한 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가서 관광도 안 하고 그냥 자금성 끝에 가서 딱 찍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나라를 왜 그렇게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불편해. 바깥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갖고 와라. 왕복 3시간. 예, 뭐 그때 당시 아이스크림 없었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나라가 크고, 중국은 그 도로가 이렇게 A1 도로, A2, A3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로가 이렇게 순환도로식으로 많이 돼 있는데, 그걸 타다 보니까 어떤 걸 봤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광화문 같은데요. 여러분 정부종합청사 아시죠? 광화문에 딱 가시면 광화문을 등지고 쓰시면, 예, 왼쪽으로 가면 이제 그 삼청동 쪽 길이 나오고, 우리 청년부 사랑하는 삼청동, 그 삼청동이 나오고, 정면에 이제 세종대왕 등 돌리고 계시고, 그 앞에 가면 이순신 계시고, 그리고 오른쪽 2시 방에 딱 보면 건물이 하나 서 있어요. 그 뒤에 이제 경찰청이 하나 있고, 여기 딱 보면 정부종합청사가 있는데, 그 안에 뭐 내무부, 외무부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모자른 게 지금 어디로 갔냐면 세종하고 과천 쪽으로 가 있어요. 중국에 갔는데 국방부가 건물이 따로 있어요. 내무부가 건물이 따로 있어요. 건물이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봐야 되는구나.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는 느낌. 내가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좀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그냥 가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내가 안다면, 야, 책을 정말 많이 읽힐 것이다 라는 다짐이 있을 정도로 책에 대한 것들이 간접 경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책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좀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있어서 책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책 소개 한 달에 1권 정도 꼭 하려고 그랬는데 한 5번 정도 하고 못했어요 지금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겹쳐서, 근데 뭐 게을러서 그런 거죠. 근데 책 소개를 꾸준히 해드리고 싶은데, 양서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요즘 나오는 책들도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 있는 고서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적으로 예전에 우리 정말 믿음의 신앙을 지키면서 쓰시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뭐 서양의 뭐 청교도라든지 아니면 중세 기독교라든지 고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핑으로 써가지고 그냥 책을 쑥 쓴 그 책과, 기도하면서 고뇌하면서, 뭐 타이핑 치신 분들은 기도 안 했다 이 얘기는 아닌데,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냥 썼다 델리트하거나 백스페이스로 지운 개념이 아니고, 잉크를 묻혀가면서 그 한자 한자에 정말 그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들, 이게 다 옛날 책들이거든요. 이게 읽어보신 분들은 그 매력을 압니다. 저도 아직 이 매력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약간 저도 책을 좀 편식하는 편인데, 그런 책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야, 이런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냈지?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 식의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충분히 교제를 많이 누리세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공동체에서 상처받아서 씻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게 더 많은데, 그 하나 때문에 얻을 게 많은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분명히 공동체에서 얻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얻을 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여 작은 것에 막혀서 그 다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공동체에서 얻을 것이 100개인데 상처를 10개 받았다 그래가지고 90개를 포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공동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스케일에 대한 어떤 좀 조정들,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왜 스케일을 얘기했냐면, 이 스케일 중에 가장 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스케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서 본 것 중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 거룩함,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된다가 이게 거룩함이에요. 섞어 놔서 확 섞었는데 잘 섞여 있는데 보려고 찾아서 찾아들면 안 섞여 있는 거예요. 티가 나는 거예요.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놓으면 믹스가 돼가지고 믹스드가 돼서 다 섞여버려가지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잘 돌아가게 하는데 하얀색 뭐 당구공 사이에 빨간 당구공 하나, 다 당구공이고 당구 게임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빨간색 공은 그 안에서 당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얘를 왜 이걸 들었을까요? 그 당구공 빨간색이 딱 유난히 보이는 거예요. 굳이 하나는 섞여서 믹스드가 된 거고, 그건 하나가 정확하게 딱 있는, 딱 리마커블 해서 딱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이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이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수련회에서, 저희 아버지는 장로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장로셨는데 제가 수련회 갔다 왔을 때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의 기준을 내가 목이 쉬었냐 안 쉬었냐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아, 은혜 많이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하면 전도사님이 기도 안 시키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 혼나지 않으려면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버지 이렇게 하면 목이 하루 만에 풀렸냐고. 아, 그러네. 이게 기도 목은 금방 풀린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안 믿는 자건 믿는 자건 섞여 놓으면 자기 기능은 그 안에서 하고 있는데 거룩함이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되어짐, 즉 크리스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거룩성이 있었냐면 이 강림의 문제, 재림의 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리하지 않았어요.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도 그분이 오실 것 때문에 흥분돼 있다기보다는, 흥분에 우리가 흥분됐다는 표현은 어떻게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것보다도 오실 것을 생각할 때마다 뭉클뭉클하고 정말 감격이 뭉글뭉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 정말 주님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정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의지적인 결단이 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받는 환난이 영원한 환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궁핍이 죽을 때까지 궁핍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자의 실질적인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면 이 거룩을 내가 만약에 알고 이 재림에 대한 인식 때문에, 지정의 때문에 내 안에 거룩, 즉 재림에 대한 것이 이미 새롭게 내 안에 정의가 되면,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시간은 재림을 향한 시간이 아니라 재림을 포함하고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것이 있냐면, 얼마 전에 몰라가지고 제가 우리 몇 분에게 여쭤봤는데,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 우리 청년부 쪽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승과 저승을 구분해 놓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재림 이후는 죽어서 만나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거룩은 재림을 포함한 지금 나의 시간이에요. 이 땅의 모든 걸 올인하는 사람과 재림을 포함한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의 스케일이 같겠냐고요.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뭐예요? 이승의 문제. 제가 예언은 아닌데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되게 크게 지어놓은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성도는 팍팍 줄어요. 그 주차장과 그 좌석은 다 누가 채울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냉난방 시설, 여러분 여기에 50명이 있으면 냉방을 하고 50명 이하는 냉방 안 한다. 그 여름에 그 50명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본당을 다 냉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공짜로 대한전력은 옛날 뭐죠? 요즘 한국전력. 거기서 그냥 공짜로 전기대 줍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내시는 여러분의 헌금과 누군가의 어떤 그 도네이션 하는 걸로
기부하는 걸로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은 교회도 있어요. 본당 안에 수영장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만석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채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거기가 올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 키우고 보자. 제가 이제 부목사니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했으면 못하겠지만 하여튼 빨리 이런 걸 부목사 할 때 빨리빨리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넓혀 놓으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굴재 교회들이 지금 이제 숫자가 작작작작 줄고 있어요. 그걸 다 어떻게 채워나갈 거예요? 목표가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투자하기보다는 이 땅이 우리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가 비난할 만합니까? 아니, 저부터도 보면 여기가 목적이에요. 이 땅이 목적이에요. 재림은 들을 때만 좀 반짝해. 아, 맞아, 예수님 다시 오시지? 그때만 반짝해. 결국은 지금 나의 어떤 결론이 내 인생을 다 결론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이대로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재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스케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집단이에요.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데가 메트로폴리스라 해서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여러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전부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겨서 크리스찬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조금 전도했는데 그거 가지고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저 인간을 뭐 잡아야 된다, 구속시켜야 된다 뭐 이러고 있어요. 이런데도 신앙을 지켰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간절했냐면 자기가 살아서 막 주님을 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4장으로 넘어가면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주님 오시면 잠자다 깨면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살면서 내가 재림이라고 하는 스케일에, 재림이라고 하는 시간 규모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이 다인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은 이 땅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이 좋아도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고 나빠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재림을 포함한 사람의 삶을, 신앙을, 그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거룩함의 흠이 짝짝 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이 다인 거예요. 내가 당장 이걸 성공하지 않으면 그냥 망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당장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당장 저것을 잡지 못하면, 내게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거룩함에 흠이 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재림을 포함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내 인생의 전체를 평가하고 있는 것인 양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요양병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방을 요즘 다니면 이제 노인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닙니다. 딱 보면요, 와, 나는 안 늙을 것 같, 너는 안 늙, 예전에 어르신들, 너는 안 늙을 것 같지? 야, 오목사, 너는 안 늙을 것 같지? 저는 안 늙을 것 같았어요. 근데 가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 중에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될까? 지금 요즘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 허리가 뭔가 고질병이 나긴 날 텐데 암이 걸릴라나? 너무 많잖아요. 암이 많잖아. 우리 40대 넘어가면 5명인가 4명 중 1명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실적으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골라내기 시작하는 작업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저렇게 될 텐데. 근데 젊었을 때 뭘 준비를 해야 되나? 마음속에 요즘 뼈저리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교제하던 표현,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교제하던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세요. 할아버지 집사님. 왜냐하면 같은 교인이 아니셨고 우리 교인이 아니셨거든요. 목사님, 내가 좀 주제 넘는 소리입니다만은 그냥 들으시오. 그냥 노인네가 인생 선배가 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오. 젊어서 성경 많이 봐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근데 그 말이요, 구구절절 진리야. 나이 드니까 보고 싶어도 못 봐. 안 비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막 20대 지금 막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은데, 제가 지금 눈이 짝짝이거든요. 눈이 짝짝이에서 1.5, 0.5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은 도수가 없고 이쪽만 도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예배 시간에 박태양 목사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내 오른쪽 눈 딱 가리면 이렇게 밀고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오래 보면 눈물이 나요. 이게 편두통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우리 청년부 선배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같은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혹 50대든 상관없는 게, 이 신앙의 스케일이라는 게 재림을 포함한 사람들이 커지는 거예요. 재림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 내가 벌어도 이게 다 번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내 안에 지금 담고 사느냐의 문제,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 경험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느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실질적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었어요. 서울역 KTX나 공항 같은 데 이렇게 가시면, 오늘 내 어머니가 오신다 그랬는데 나 내일쯤 갈 거야 이렇게 하고, 내일쯤 오시겠지 하고서 내일쯤 이렇게 가고, 오늘쯤 오시겠지 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정확하게 시간 받아놓고 게이트 몇 번에서 내리시는지, 몇 시에 착륙을 하시는지, 어디 거쳐 오시는지, 또 KTX면 어떤 기차를 타고 오시는지, 해물을 타고 오시는지, 일반 KTX인지 다 알아보고 가요.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냥 오시겠지, 그러니 나는 일단 내게 이거 먼저 돼야 돼 라고 하는, 마치 오늘의 일을 열심히 사는 모습, 이것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승이 단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의 삶을 열심히 살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재림이 소외된 상황에서 지금의 것을 열심히 한들, 그거를 과연 복음을 아는 자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바른 신앙은 참된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나의 삶의 마지막은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철저히 이승 중심의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믿음 지킨 자를 기억하시리라 라고 하는 총체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는 스케일, 즉 이 땅에서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그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림이 포함되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스케일 크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로 우리가 너무 원초적으로 가지 말고, 신앙이 규모가 있다 없다로 볼 때 절대 규모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규모 작은 신앙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죠.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반응해야 돼요. 더 가진 사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배 아파하고요, 통과했는데 뭔가를 통과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누릴 것 같아. 그런데 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뭔가를 좀 누린 것 같아. 근데 또 보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누리는 게 아니야. 저 인생 보니까 저것이 진짜 인생이야. 그럼 또 내 인생의 규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항상 좋은 게 등장하면 그게 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적당한 시간에 적당하게 구원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마지노선, 최종적으로 던져주시는 식으로 던져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그럼 내가 가면 되겠느냐고 오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재미난데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재미나죠? 성경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상을 버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우상은 여러분, 이 땅 중심적 사고방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에게 먼저 맞춰놓고 비교해 보세요. 주님, 제가 이걸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제가 가슴 아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내가 과연 재림을 실질적으로 얼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고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무엇인가? 그 모습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을 가질 때 규모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규모 있는 사람에게 눌리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삼투압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스케일 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농도가 진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앞에서는 욕을 하는데, 뭔가 앞에서는 기독교 비난을 하는데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인생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인생 살아가는 게 달라요. 아무리 내가 가져도 가진 것 없는 규모 있는 그 신앙인에게 흡수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요,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금 또 남아 있는지, 글쎄요, 많다라고 하면 뭐 많을 수도 있고, 뭐 적다라고 하면 또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한 번쯤은, 최소한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뭐 고민은 좀 많이 하니까 고민을 하고, 한 번쯤은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실질적인 목표,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에 어떤 고민을 해야 되겠는가. 너무 나는 내 고민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목회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제가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시죠?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 하지 사람 보고 하냐. 사람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지 뭐. 여러분 맨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정말 재미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인정을 좀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그게 가끔 목표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 좋은 목사야, 좋은 목사, 말씀 잘 전하는 목사. 그럼 말씀 잘 전하는 목사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 잘 전하는 목사가 인기 좀 끌었다는 얘기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이제 나가잖아요. 보통 부목사님들이 있다가 담임 목사 목회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진급이나 내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을 때 무지 창피해져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이런 세상의 똑같은 고민을 똑같이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에 시고서 내가 목사네 하고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이것 자체가 가끔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고민 똑같이 하죠. 제가 이승을 포기하고 재림의 시간을 갖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승의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도 살지만 재림의 시간이 포함돼서 살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똑같이 고민돼요. 똑같이 공부 잘해야 되고요, 똑같이 세상 회사에 정말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취직을 해야 되고요, 돈 벌어야 되고요, 자녀들 낳아야 되고요, 결혼을 해야 되고요, 건강한 가정 꾸며야 되고요, 아이들 자녀 교육 똑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때 그것은 거룩함에 흠이 쫙쫙 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 너 그러라고 내가 보낸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내게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깨지지 않는 가치관을 가졌을 때 자녀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며, 그럴 때 내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럴 때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며, 그럴 때 내가 낮잠을 자더라도 나의 휴식을 취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그 안에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거룩함에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놓고 칭찬하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규모 있는 스케일이 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포함하여 고민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 인생 언젠가 다 끝날 텐데 그 하나만큼 내가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주님 제가 달렸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건덕지 하나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규모 있는 신앙생활, 신앙인, 그리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시간들 사이에 하나님, 제가 진정한 고민이 이 땅에서의 고민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섰을 때 창피함이 없어야 될 텐데, 주님 이 고민을,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세워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고민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내가 이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굳건히 또한 견디어내며 이겨내며 또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더 큰 규모 있는 신앙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정말로 믿는 것 그 규모도 숫자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핍박만 있었을 텐데 환난과 핍박과 또 궁핍까지 이겨내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위로했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날 것을 준비했던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한 것은 아닌지, 그 집중 속에서 주님을 놓친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에 흠이 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거룩함에 흠 없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큰 기도의 제목과 더 큰 규모 있는 신앙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또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